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우리를 너무너무 절망스럽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삶을 절망을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사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삶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지,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열심히 하게만 하면 다 죽는다. 학교도 다 갈 수 있고 취업도 문제없고 항상 이렇게 혈기방장하게 인생이 얼마든지 내 마음 가운데 아름답게 빛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를 먹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안 나올 때도 많고,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혼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도 억울하게 막 혼이 나야 될 때도 있으니까 삶이 참 아파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속절없이 늙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더란 말입니다. 삶이 참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땅이 하나 있는데, 지역이 있는데 어디냐면 여리고라는 지역이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성경 66권에 여리고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지고, 여리고를 이해하는 부분은 오늘 예배를 안 빠지고 오신 분은 오늘 여리고 편은 끝판왕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리고 탁 물어보면 여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리고는요, 평안과 불안이 공존하는 땅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한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 평안도 있고 뭣도 같이 있어요? 불안도 같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같이 평안과 불안이 공존하는 아주 특수한 땅이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형도인데 저 위가 북쪽입니다. 저 위에 북쪽에 조그맣게 파랗게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수원시하고 화성시를 합쳐놓은 크기 정도 되는 무지막지에 큰 호수예요. 마리 호수라고 하지 굉장히 커요. 위에서 아래 길이가 23km 정도 되니까 엄청 큰 호수죠. 그 호수가 있고, 그 호수에서 저 밑에 또 파랗게 큰 곳이 어디냐면 사해이고, 이 사해로 연결되는 지역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여기를 요단강 이렇게 말을 하지만 현지에서는 요단강이 두 개예요. 갈릴리 바다 위쪽에 요단강이 하나 있고 갈릴리 바다 아래쪽 하나가 있어서 상부 요르단, 하부 요르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요단강이 쭉 흘러 내려오고 사해가 있고요. 사해에서 11시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 하부 요단강 하부 왼쪽에 어디가 있냐면 지금 우리가 보시는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에를 보면 강이 흘러가니까 아주 평야 지역이죠. 그냥 거침없이 뻥 뚫려 있고 장애물이 없는 아주 평평한 평야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뒤에는 마치 거친 산맥처럼 높은 지형들이 이 여리고 도시를 감싸고 있는 아주 특수한 지형입니다. 단면도를 함께 볼까요? 이건 단면도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단면도입니다. 갑자기 수능 모드로 들어가서 죄송하긴 한데 이런 지역을 지질학적으로는 피오르드식 해안이라고 표현을 써요. 피오르드식 해안은 해안가에 있는 산맥이 해안가와 같이 이렇게 쭉 나 있을 때 피오르드식 해안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피오르드식 해안도 있고 리아스식 해안도 다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동쪽은 피오르드식 해안이니까 해안가하고 똑같이 이렇게 태백산맥 백두대간이 쭉 지나가죠. 그래서 갑자기 재미없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동해안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는 부분이 거의 없이 반드시 칼로 자른 것처럼 돼 있고요. 왼쪽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이라 산맥들이 전부 바다를 향해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의 모습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형적인 피오르드식 해안가로 만들어진 지형이에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됩니다. 산맥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리고 지중해 해안가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던 볼레셋,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다 산지하고 그 사이를 쉐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중간에 방송실 오늘 센스 뭐 정말 대박이다. 유다 산지 지역하고 해안가 지역을 연결시키는 쉐펠라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둘람 굴을 비롯한 지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유다 산지 꼭대기를 딱 넘어서고 나면 아주 가파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유다 산지 꼭대기 정도에 있는데, 예루살렘의 높이는 해발 800m 정도 됩니다. 해발 800m의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어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오는데, 갈릴리 바다는 마이너스 210m입니다. 많이 들으셔서 우리 성도들은 안 놀라요. 수준이 뭐 그렇죠 뭐. 해수면보다 바다보다 아래로 210m 아래에 갈릴리 호수가 있다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호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호수는 다 바다보다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210m에서 하부 요르단이 내려가다가 사해를 만나게 되는데, 사해는 한 수를 더 뜹니다. 사해는 마이너스 420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사해하고 또 고도차가 200m 정도 됩니다. 놀랄 줄 알았는데, 그 사해의 왼쪽 북쪽 끝에 여리고가 있으니까 여리고가 한 마이너스 200m 왔다 갔다 하나 봐요, 높이가. 그러면 예루살렘이 플러스 800m,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m, 그러면 산수를 해보면 고도차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1000m 정도 나지요. 이렇게 특이한 지형의 성이 뭐냐면 여리고 성입니다. 내려주세요. 이 여리고 성은요, 풍요의 땅이에요. 풍요의 땅. 이스라엘은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많다 적다, 물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디에 주로 식생이 발달되어 있냐면 갈릴리 바닷가 주변으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도 만만치가 않아요. 북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하부 요르단이 내려오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있는데, 여리고 성에는요 지질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무려 1만 년 동안 안 마른 샘물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샘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이 샘은 엘리사의 샘이라고 불려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부르는 말로는 아인 에스 술탄이라고 부르는데, 술탄의 섬, 술탄의 샘이라고 하는 섬이래, 샘인데요. 지금 보시는 저 샘입니다. 딱 봐도 규모가 장난이 아니죠. 이 아인 에스 술탄이라고 하는 샘이 어디에 있냐면 여리고에 있어요. 그 여리고에서 지금까지 마르지 않고 풍부한 수자원으로 물을 공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인데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고쳐져 가지고 어떻게 되었다?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요 여리고에 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나온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우리 동네에 물이 많아요. 풍부한 수자원이 있는데 그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농사를 지으면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했고, 엘리사가 소금을 갖다가 그 샘에 넣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서 그 샘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데, 이처럼 구약의 역사에도 신약의 역사에도 여리고는요 어느 지역 사람들에게 말을 해도 내놓을 만한 자랑, 아이네스 술탄, 엘리야의 샘물이라고 하는 이 수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 수자원이 여리고성에 풍성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원 가보시면 종려나무가요 도로마다 쫙 서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농장도 있는데 그 농장 크기가 얼마나 큰지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장관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또 다른 별명은 종려나무 도시라고 하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많은 지역 중에서
아주 풍요로운 땅입니다. 장사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고 사람들이 모여 사기 좋고 바닥이 평평해서 바둑판처럼 돼 있으니까 뭐 애로사항도 없죠. 집 짓기도 좋죠. 그래서 여리고는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풍부한 수자원으로 여리고 성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이 땅이 다른 말로는 굉장히 불안한 땅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그림처럼 여리고성은요 앞에가 전부 다 개활지예요. 개활지란 얘기는 적군 입장에서는 쳐들어가기가 너무 손쉬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보셨지만 이스라엘은 동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북쪽은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한 23km 정도 되거든요. 23km 여기는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죠. 가려면 몇 명이 배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밑에 있는 사해는 한술 더 떠서 더 커요.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기가 만만하지가 않는데 그 두 호수 사이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목에 어디가 있냐면 여리고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의 요충지로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고 가나안 땅에서 동쪽으로 나가려면 또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여리고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나안 땅을 먹으려면 가나안 땅에서 뭘 하려면 어디부터 박살을 내야 되냐면 여리고부터 해결을 하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지형지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개활지예요. 더군다나 동쪽에서 쳐들어올 경우에 뒤로 빠져야 되는데 뒤에는요 병풍처럼 아주 깎아지듯한 절벽 같은 형태의 지형들이 여리고를 감싸고 있다 보니까 도망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군사학,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땅이 여리고 땅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해가지고 사해바다를 오른쪽으로 우회해가지고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한판 뜬 전쟁, 한판 뜬 성이 어디예요? 네, 여리고 성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면 아주 여리고는 지긋지긋하게 들어서 오늘 끝을 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여리고 하면 딱 답이 나올 수 있게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전쟁을 치렀던 성도 그 유명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두 얼굴을 가진 성이에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살기 좋고 사람들이 거기서 장사를 한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사회생활 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기도 하고 반대로 말을 하면 굉장히 불안한 땅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나시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난 불쌍한 사람을 대제사장, 율법사, 바리새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내려가다가 처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좀 과도한 리액션을 해주셔야 제가 위로가 돼요. 그래 내려가다가 해갖고 이제 뭐 치료해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맡기고 돈도 더 줘서 뭐 고쳐주고 이런 얘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 때 그 성경 문장 앞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라고 상황을 상정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이 굉장히 험악하고 그 길을 오가면 강도를 만날 정도로 너무너무 어려웠던 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는요 두 얼굴의 사나이예요. 한편의 모습으로 보면 풍요롭고 그리고 복스러운 땅으로 여겨지고 또 한편으로 모습으로 보면 야, 그 불안해서 살겠냐 싶을 정도로 풍요로움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희한한 땅, 양면적 얼굴을 가진 땅을 뭐라고 말할 수 있다? 여리고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 항상 평안함과 불안함이 요동을 치는 여리고성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 대통령을 하고 난 다음에 재밌었는지 자기 한 번 더 하겠다고 또 나왔어요. 나를 대통령 시켜주면
진짜 내가 당신들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이 트럼프 할아버지 때문에 지금 죽으려고 그래요. 네. 우리 친척은 아니지만 가끔씩 뉴스로 봐도 보통 사람은 아니어 보여.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기술자들을 300명을 사로잡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손에다가 수갑을 차고 발에다 착고를 채우고 질질질 끌고 가가지고 20명씩 수감을 시키고 20명 앞에서 용변을 보게 하고 그런 모욕을 주는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전 세계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 좌우에 러시아 푸틴은요 한술 더 떠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어요. 우리가 6.25 동란 겪은 이상의 시간으로 전쟁을 끝내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민간인인데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희한한 인간 또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사장. 이 사람 취미생활은 사람들이 막 이 사람 때문에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걸 즐기나 봐. 그래서 막 자극적인 말을 내놓고 그리고 SNS에 이상한 글 올려가지고 막 전 세계가 들썩들썩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탄핵을 겪고 대통령을 새로 뽑고 그리고 뭔가 청사진을 그리고 행복한 나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너무나 많은 난항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행복한 나라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미국도 전 세계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지금도 청사진이 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첨단의 문명과 과학과 문화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 이상으로 우리도 또 다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바디메오라는 소경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애를 가진 분을 소개할 때 소경, 안진뱅이 그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보행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소경이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바디메오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에게서 신앙의 패기를 배울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 여리고성, 평안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대박을 꿈꾸고 자기 가문의 대박을 꿈꾸고 이사를 오고 집을 사고 여기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있었던 한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리고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다고 한다면 그 까마득한 거리 1000m 정도의 거리를 가로질러 오지 않으면 방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했던 얘기도 보면 굉장히 희소합니다. 학자들은 한 번 방문했거나 심지어는 2번 정도 방문했다 말할 정도로 빈도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이야기로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에 관련해서 나오고 오늘 여러분과 소개하는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리고에 관련해서 나오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방문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오래간만에 방문하셨으면 그 큰 성 여리고성에서 얼마나 만나야 될 일, 할 일이 많으셨겠어요. 정무적으로 하실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여리고성 방문하신 것에 대한 결과물, 주님께서 여리고성을 방문하신 것에 대한 의미가 뭘로 귀결이 되냐면 뭘로 끝나냐면 바디메오 만난 얘기로 끝이 나요. 우리는 그 시대를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면 주님께서 바디메오 만나러 와서 바디메오 만나고 바디메오 만나는 것을 끝으로 떠나셨을까요?
아마 목적이 있으셨겠죠. 많은 일을 하셨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바디메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감히 예수님 일행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었을까? 또 성경을 읽어보니 바디메오가 주님을 청하고 주님을 가로막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왜 그들의 책망을 뚫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밀고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 일로 바디메오를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르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이 맥락상 연결이 되지 않는 이 일들이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지 싶은 일들이 이 장면으로 전개가 될까? 이런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드디어 주님을 가로막게 됩니다. 소경, 맹인이라는 표현은 현대사회는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장애를 앓고 있는 분은 장애를 아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인생의 지난 슬픔이고 또 무거운 무게이기 때문에 아직 장애를 입지 않은 분들은 그분을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지 않기로 약조를 하고 지금은 보행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런 표현을 쓰면서 존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경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고대 사회는 장애를 앓은 분들을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애를 입었어요.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고대 사회는 그 장애를 입은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소경, 안진뱅이, 용서하고 들으세요? 장애를 앓은 분에게 이런 표현을 썼죠.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썼던 표현이에요. 병신,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아픔을 견디고 있는 생애 동반자에게 그런 폭력적인 말을 썼단 말이에요. 하자가 있는, 살아있지만 사람으로 여길 수 없는 품질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고대 사회의 기준이고 고대 사회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각장애인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각장애는요, 전체 5각의 장애 중에 5분의 1의 장애가 아니라 학자들은 약 80%의 장애를 입은 걸로 봅니다.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모든 장애 중에 가장 데미지가 큰, 가장 심각한 장애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감에 의한 장애를 다 합쳐서 20%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잃어버리면 장애 정도가 80% 정도 데미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장애를 앓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짐승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진비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 표현으로 죽음의 경계에서 살아는 있지만 살았다 할 수 없는. 여러분 보세요. 구걸을 합니다. 사람들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죠. 그런데 이게 10만 원짜리 수표를 준 건지 5만 원짜리 심사임당을 준 건지 아니면 1,000원짜리를 준 건지 그 구걸하는 행위를 가진 사람이 이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음식을 줍니다. 돼지나 먹을 거라는 음식을 준 건지 아니면 아주 좋은 레스토랑에서 나온 먹을 만한 음식을 준 건지 이것도 구분을 하지 못해요. 어느 때는 입에 집어넣으면 쉬어서 먹으면 배탈이 날 것 같은 음식을 주고 간 인간도 있어요. 어떨 때는 소리가 나서 땡그랑땡그랑 소리가 나서 그래도 좀 얼마나 적선을 했나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말하기를 얌마 1원짜리 7개요. 500원짜리 7개인 줄 알았더니 1원짜리 7개라는 거예요. 이게 산 인생입니까? 날마다 먼지가 날리는 바닥에 앉아서 구걸을 하건만 그 구걸이 자기에게 소망이 될 수도 없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인 사람이 바디메오예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어요. 청각이 굉장히 발달돼 있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그 예수님 일행이 드디어 여리고를 떠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참지 못하고 예수님 일행의 발목을 잡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을 듣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 일이라 곰곰이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다. 시각장애는요, 누가 침을 뱉고 누가 때려도 그걸 식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살아있지만 짐승 같은 인간이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인 아무것도 아닌 생명만 붙어있는 하찮은 사람이에요. 이 하찮은 사람이 감히 주님의 일행의 발목을 잡았어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입 좀 다물어, 조용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꼬랑지 내려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죠? 오늘 같이 읽으셨지만 더 소리를 질러,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다.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람은요, 자기 목숨을 걸은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협박합니다. 많은 사람이 경고합니다.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빡빡 우기고 주님께 다가서서 그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치고 노임받아 그의 삶이 복된 삶으로 나아가든지, 아니면 예수님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고 나면 맞아 죽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니까짓 게 뭔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그 입 다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면 예수님 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밖에 없어요?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숨 건 거예요. 무리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입 다물어, 조용히 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런데 안 물러서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9절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보세요. 그가 너를 부르니 너는 안심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무리들이 그 맹인에게, 그 소경에게 야, 입 다물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했던 그 무리들의 정서는요, 그 마음과 예수님 마음이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담대하게 소리를 낸 거예요. 우리가 짜증이 나듯이, 우리가 너를 함부로 여기고 우리가 너를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듯이 주님과 주님의 제자도 우리와 마음이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조용해. 그게 명분이에요. 그런데 무리는 깨달아요. 놀랍게도 우리 마음하고 주님 마음이 달랐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너를 부르시니 너는 이제 뭐하라? 또 띄어놨잖아요. 너는 이제 뭐하라? 너는 이제 안심하라. 세상의 저분은 우리하고는 마음이 다르더라. 네가 짐승 같고 살아있지만 죽음의 경계에 놓여 비참한 삶을 살고 머리도 못 감고 목욕도 못하고 냄새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너를 멸시천대해서 우리 생각에는 저분도 네가 좀 짜증이 나고 저분도 네가 옆에 올까 걱정할 줄 알아서 사실은 너를 나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은 우리하고는 마음이 달라. 저분이 지금 너를 부르시니 너는 뭐하라? 말이 너무 위로가 돼요. 너는 뭐하라? 너는 안심하라. 할렐루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정확한 답을 냈죠.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도 우리 둘째 아들이 청구서를 저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PT 열심히 해서 체중 10kg 뺀 거 하고 용돈하고 합쳐서 25만 원 좋은 말할 때 입금하세요. 내가 그걸 어떻게 왜 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PT 열심히 해갖고 살 빼면 용돈 주는데 아직 안 주니까 아빠가 주세요. 그거 제가 줬을까요? 줬어. 돈이 있어서 준 게 아니라 내 새끼가 달라니까 줬어요. 큰아들에게도 송금했어요. 아이들이 크니까 씀씀이가 더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니까 저는 돈 관계로 복잡해요. 주님이 저에게 물어요. 김 목사야,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님이 여러분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다 돈이에요? 우리 김양기 집사님 많이 아파요. 근데 이길순 권사님 오늘 오셔갖고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그러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저도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이길순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이 권사야, 이 권사님 어디 계셔? 이 권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이 권사님이 돈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예. 주님, 우리 남편이 건강하게 고침받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아들이 고3이거든요. 아니 고3 아직 안 됐구나. 어쨌든 막 입시 준비하고 난리를 쳐요. 어제도 11시에 왔더라고. 애가 막 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김정은 집사한테 물어봐. 김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 그래요? 제 외동 아들이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고광주 집사님한테 고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택배가 쏟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에요? 잘못했구나. 미안해요. 또 누구 뭐 할까요? 자, 그래요. 자기에게 너무 절절한 문제가 있어요. 주님이 물어봐요. 얘야, 내가 그거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주님 맞습니다. 그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나와야 돼요. 당연한 대답이에요. 근데 집에 가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다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먼저 알아봐요.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겨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이 물어봤어요. 바디메오는 누가 했다? 바디메오가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입 다물어 임마, 네가 뭐라고. 그런데 막 우기고 막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근데 안 간절한 인간은 이렇게 돼. 너 오늘 설교 나만 은혜 받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간절한 인간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간절한 사람은 통합니다. 안 간절한 인간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디메오는 막 간절하니까 막 난리를 치고 주님께 다가선 거고요.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찾아갔는데 얘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래서 그게 너무 짠해가지고 가서 주님이 직접 가서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인간한테 주님이 물어봐요. 똑같아 오늘 말씀하고. 병자요,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똑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답이 뭐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은 보행 장애인이었거든요. 주님이 물어봐요.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주여,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이 나오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주님은 한마디를 물어봤는데 베데스다에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당신 뭘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38년 된 병자고 여기 와서 지금 얼마나 오랜 시간을 보냈고 올여름에 더워서 뒤질 뻔했고 지난달에 물이 동해갖고 내가 뿍뿍 기어갖고 들어가려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점프를 해서 세비를 쳐가지고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못 나왔고 여기 모이는 애들이 생각이 5인데 38명 모여있는데 그중에 내가 5번째고 원래는 들어가면 5번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의욕을 좀 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 물어봤어요? 너 온 지 얼마나 됐냐 물어봤어요? 최근에 물은 언제 동했냐 물어봤어요? 주님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병자여,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예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말이 엄청 많아요. 저 같으면요, 그러면 계속 있든지 계속 있어봐. 다음 달에 동하면 그때는 어떻게든 네가 먼저 들어가 봐. 아이고 너 베데스다 참 좋아한다. 계속해라. 그리고 저는 가버렸을 거예요. 왜요?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니? 야 순서는 어떻게 되니? 이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답이 뭐예요? 주님, 네 주님, 제가 병 낫기를 원하나이다. 차이는 뭘까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은 저주받은 땅이고 여리고성은 거룩한 땅입니까? 여리고성의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차이냐?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둘 다 간절해요. 도진개진이에요. 하나는 시각장애인, 하나는 보행장애인. 사실은 누가 봐도 간절해야 돼요. 김진호 목사, 이장로, 최권사, 김집사, 남궁 청년,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입장에서는 다 그놈들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각자 다 간절함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의 상처도 있고 우리의 아픔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간절할 사람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요. 한 사람은 간절하고 한 사람은 개념이 없어요. 안 간절해요. 저 같으면 그냥 놓고 가요. 너 베데스다 계속해라. 너 좋아하는 베데스다 쭉 있어라. 놓고 갔을 거예요. 주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기가 차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근데도 병자여, 네가 앉아있는 방석을 들고 집으로 가라. 고쳐줍니다. 그래갖고 이 병자가 어떻게 했냐? 진짜 집으로 갔어요. 네? 그리고 갔어요. 집으로. 네. 그런데 본문의 말씀 52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병 나은 걸로 그치지 않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으로 더불어 꿈꾸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에 있는 풍요로움과 바디메오에 있는 불안함이란 그 양면성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와 똑 닮은 것 같아요.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금방 어려워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또 숨통이 튀어가지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삶이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지혜는 뭐냐면 앞으로의 우리 삶도 문제가 없고 시련이 없고 캔슬아 잘 될 거 생각하는 분은 절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단단하게 그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그게 답이고 그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정돈하고 내가 노력하고 완세팅을 제대로 하면 그 세팅된 내 인생은 아주 평탄하게 문제없이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철들지 못한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동의하시죠? 우리가 여리고성을 묵상하지만 그 안에 풍요로움도 있고 그 안에 대단한 불안함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원래 본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의미 있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삶이 갑자기 산이 사라지고 골짜기가 사라져서
평지가 되어서 내 삶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견디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키를 누구에서 찾았냐면 주님에게서 찾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드디어 그의 인생은 통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는 느닷없이 고침을 받았는데 왜 고침 받은지 모르는 일방적 사랑으로 고침을 받고 그리고 뚫레뚫레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눈 떴다는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그 평생에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아빠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기가 자던 침대, 엄마랑 함께 먹는 식탁, 궁금한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날마다 자기에게 마음을 써줬던 친구 얼굴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집에 가서 동네 가서 보고 말할 게 얼마나 많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모든 자기 안에 있는 궁금함들을 뒤로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따랐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이번 부흥회를 통해 꼭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는 것이고 내가 너희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는요 이번 부흥회 7번을 생각하면서 뜻깊은 것이 안식월을 딱 마치고 15년 목회 첫 시작이 부흥회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벌써부터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두근두근거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외칠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여러분으로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할 때 우리 주여 삼창하자, 외치자. 그러면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던 바디메오처럼 목이 터져라 주님께 외칠 거예요. 주님,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아들, 우리 남편, 우리 부인,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 이번 부흥회를 통해 저는 통하는 역사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김 목사야, 15년 참 고생했다. 근데 네가 죽을 동 살 동 15년 지내느라 지쳤다면 남은 15년은 내가 네 손 붙들고 이끌어줄게. 나랑 같이 가자. 좀 부드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럼 저의 각오예요. 제가 제 각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너무너무 간절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베데스다에 멍석을 갈고 앉아있는 38년의 병자처럼 세월이 가는지 누가 오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38년의 병자처럼 부흥회를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7번의 시간, 여리고를 다지신 주님처럼 생각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뚫어내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간절한 사람은 반드시 통합니다. 이 통하는 역사가 이번 부흥회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고 우리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부흥회를 참석하셔서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기적 같은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